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2권 1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죠? 원죄였죠. 원죄.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특별히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 이제 우리가 선한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결과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성을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필연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야말로 언약과 믿음의 필수적이심,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시다.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필연성. 먼저 1절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랬죠. 자, 1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만으로, 자연 계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손상되지 않는 그런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밖에 펼쳐져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이 자연 계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이성조차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인간의 지성조차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밖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극장이 어떻게 됐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칼빈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우주의 체계가 우리에게 학교가 되어, 자, 원래는 우리에게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거기서 경건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영생과 완전한 복락으로 옮아가는 것이 본래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반역한 이후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든 하나님의 저주를 접하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저주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지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런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만한 인간들은 인간이 왜 미련해? 인간이 왜 무지해? 인간이 왜 무능해? 아니 로켓을 만들어 달나라도 가는 세상인데, 그리고 뭐 하여간 그 인간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 과학 문명을 보세요. 로봇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막 생명체도 만들고 이러다가 병도 극복하고 영생하게 생겼는데 아니 인간이 왜 무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지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오늘날에는 점점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완전 성경하고 다르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련할 수밖에 없어.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수한 이적들로 가득 찬 하늘과 땅이라는 장엄한 극장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보아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첫사람 아담 이후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신학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계시 없이도 그 다음에 중보자가 없이도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연신학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 카톨릭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칼빈을 얘기하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를 성취시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요걸 성취시킨다.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자연적인 어떤 이성의 가능성, 능력,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그 능력,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와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놓았다 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시고 밖에 펼쳐놓으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이성의 능력 가운데 이제 그걸 개발하고 또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계속 노력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혜로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성의 그거를, 자연적인 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계속 뭐 묵상도 하고 무슨 침묵기도도 하고 무슨 그 수도 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줘가지고 그걸 완성시킨다. 이게 무슨 신학? 자연신학.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죠?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건 맞다. 인간이 타락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성 안에 이만큼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도 이 세미펠라기안들도 인간의 타락을 얘기해요. 타락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전적 부패는 아닌 거야. 자, 우리는 어느 정도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마치 이 컵에 이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면 완전히 그냥 번져버리죠. 전체가 파란물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배식해가지고 선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하긴 타락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선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가 뭐냐면 중세에 신비주의가 이렇게 발달했죠. 수도원 같은 데서 이제 속세를 다 떠나가지고 막 사막이라든지 사막 한가운데 아니면 막 저 시내산 밑에 막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이제 모든 속세 것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 말하자면 수행을 해요. 수행. 꼭 중들 수행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1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 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재산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버리고 다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노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막 그렇게 하면 관상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거룩해지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게 무슨 주의?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을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로 체험을 해요. 한다니까? 경험 있나? 뭘 아는 것처럼.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침묵 기도를 계속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걸 막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한번 해보세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막 들리고 음성도 들리고 막 하나님도 제 황홀경도 체험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자,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체험했는데, 그래가지고 더 선해졌는데, 어? 이게 왜 잘못된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가지고 뭘 깨닫고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밖에 안 나오죠?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밖으로부터 와야 돼. 밖으로부터. 그게 이제 라틴어로 유명한 말인데,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이 말을 강조했어요. 엑스트라 노스, 밖으로부터, 그런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써놓으세요. 그냥 엑스트라 노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이 밖으로부터 와야 돼. 이렇게 계시가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와야 돼. 의가 밖으로부터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고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밖으로부터 와요. 근데 지금 신비주의자들은 뭘 추구하는 거야?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교적인 거예요. 이교적인 거. 이게 이제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 없나요? 오늘날에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의롭게 행해서 행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내 노력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제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예요? 안으로부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은혜가 좀 필요한 거야. 은혜가 나한테 뭐 은혜를 받고 싶어. 뭐 내 거듭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싶어. 아니면 뭔가 나한테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막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 신비주의와 같은 거예요. 왜요? 말씀이 와야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명상기도 같은 거, 침묵기도 같은 거, 관상기도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큐티가 왜 위험하냐,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아니 성경 묵상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교리를 알지 못하고 신학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성경 보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해석대로 나한테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옛날에 막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하고 많이 했어요. 큐티를 생명처럼 여겼다니까. 근데 요즘 생각은 이제 그래서 큐티를 버렸는데, 큐티를 버리면서 너무 중요한 걸 내가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를 버리면서 큐티 대신 어떤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큐티를 중요하게 여기던 것만큼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버려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붙잡아야겠어요. 큐티를 붙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식의 그 경건 훈련을.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때는 예수님도 바로 영접시켰었어요. 옛날에는 오자마자 그냥 오자마자 구원 상담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난 이제 공부받는 사람이다 이제.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 안 자라서 그래 하면서 의심이 들면 이 말씀으로 물리쳐 해가면서 일단 이제 오자마자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큐티하라고 시키는 거야. 큐티하라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큐티하라고 시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라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큐티를 해요. 그러면 무슨 교리를 알아요, 무슨 신학을 알아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은혜를 소위 말해서 그런 감동이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진짜 받아. 그래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야. 나온 거야. 그 신앙 좋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언제 충만했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침체야. 나는 요즘에는 막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언제 충만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1년에 몇 번 안 돼. 1년에 그렇게 한다고 365일이면 한 5일 정도. 나머지 365일 맨날.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래서 열망 있을 때까지 열망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의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의 의무. 기본적인 의무예요, 이건. 그래서 베이직 라이프라고 했다니까. 기본도, 만약 말하자면 그것도 안 하면 교인도 아니라 이 말이야. 아무리 게을러도 밥은 먹어야지. 밥도 안 먹으면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지. 그런 것처럼 물론 그게 이제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랬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는 드려야지. 공예배가 있듯이 개인 예배 항상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환이한테 당장 새벽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했다는 표로 올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오늘 올렸더라고. 올리는 거 봤죠? 아니 근데 그걸 해야겠어. 내가 그거 한번 쓰려면 얼마나 막 밤에 집에 11시에 들어가가지고 잠 와 죽겠는데 막 그거 쓰느라고 2시간씩 하고 막 그렇게 보내는데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꼭 이렇게 그거를 묵상하고 올려요. 이렇게 한 줄이라도. 그래서 이게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고민했던 게 첫째는 사람들이 영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같이 데리고 살면 같이 예배라도 맨날 드리고 막 할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다 천리말리 흩어져 살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그죠? 바쁘기도 하고. 둘째는 일락투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깜깜해 지금. 그죠? 일주일간 깜깜하다가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야. 리더들은 다 고민해. 그 사람들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눠지지 않는 거, 교제, 공동체성을 우리가 살려야 하잖아요.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한 가지는 경건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동환이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경건의 일기를 그렇게 강조해요. 경건의 시간을 갖게 특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걱정으로 써야 되잖아 또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막 쓰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 있어 벌써. 그 효과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안 쓰면 안 한 걸로 쳐. 반드시 써야 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나누면요. 나누어야 된다는 그게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나누도록 해야 되겠어. 나누도록.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들은 것을 함께 나누고, 주중에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야 돼. 주중에. 사실은 또 내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계속 이걸 고민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김홍만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질 차이겠죠? 지금 이 세상의 그 유혹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직장 생활에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나 휘수를 가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 말하자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의 어인지경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 하나됨이 지켜지지. 요새는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돼, 막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 신앙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자, 오늘은 주제에서 좀 벗어났지만, 자, 이제 2절부터 2절. 구약시대에도 중보자가 계시되었음.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구원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결코 옛 백성들에게 자비를 보이신 일도 없고 그들에게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도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나 있는 희생제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는 속죄 이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신자들에게 명백하게 공공연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만나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만나죠. 희생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거는 바로 중보자 없이는 안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형상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왕들, 이 다윗 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화목하실 수가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언제나 거룩한 조상들 앞에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자, 큰 두 번째, 그리스도야말로 언약과 믿음의 필수적이심. 3절, 구약의 믿음과 소망은 약속에 근거함 그랬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의 구속과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관련된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자손들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 가운데 한 왕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막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예 다윗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에게 주어질 후손, 다윗의 후손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여기 내 종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 죽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이에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보내주겠다, 내가 다윗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 뭐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겠다 그러기도 하고 다윗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하겠다, 무슨 뭐 온갖 복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무슨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야. 그래서 그거를 모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지금도 이제 그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약속인 것처럼 구약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거를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뭐 떡반죽 그릇이 그를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없죠. 뭐 내 나라가 막 확장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창성하리라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약속 모형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직접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하시는 거죠. 자, 4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런 예언들로 교훈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직접 시선을 돌려서 구원을 찾게 되기를 바라셨다. 곧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언약이 든든히 서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또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조를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온갖 이렇게 막 하신 것은 뭘 원하셔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성전을 통해서 바라봐라, 왕을 통해서 바라봐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봐라, 제사장을 통해서 바라봐라, 율법을 통해서 바라봐라.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봤어요, 못 바라봤어요? 못 바라봤어. 그리고는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칼빈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며 견고함 가운데 그 믿음을 견지하는 분이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며, 또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나도 높으므로 땅에 기어다니는 구더기와도 같은 죽을 인생들로서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인간과 하나님은 이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입으셔야 되겠죠. 중간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셨고, 또 우리와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 인성도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와도 연합하고 하나님도 연합하는 분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자기들이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랑했으나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참으로 맛보지도 못하고, 그리하여 그가 과연 자기들의 아버지이심을 납득하지도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머리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덧없이 사라져가는 하나님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호와 하나님 믿죠?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 일단 삼위일체를 인정도 안 해.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달라요. 신관이 다른 거예요, 신관이. 자,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알라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그 대상은 같아도 믿음이 틀려요. 그래서 저 조용기 목사님이나 무슨 김사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하고 11조를 성실하게 드리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다. 노벨상 수상자가 3분의 1이 나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심지어 카톨릭조차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다른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100% 우리의 의의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인 협력설이야.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야.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인정해야지 않아야 되느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받은 세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온전한 신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온전한 신관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자, 왜?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꼭 유대교나 이슬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원주의라는 거. 다원주의가 뭐죠? 다원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다원주의거든요. 카톨릭이 다원주의니까 대부분. 아니면 이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원주의가 그래서 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죠. 이게 연합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유일한 중보자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받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 이런 모독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인 거죠. 이것도 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 자, 우리 자신도 이제 소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난 수요일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 다 들었어요? 다 들어야 돼. 안 온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 그럼 몇몇 사람만 듣고 나머지 안 들으면 어떻게 그럼? 다 들어야 돼요. 안윤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럼 들었으면 들었다고 말을 해야 돼. 생방송으로 50점. 왜냐면 들었으면 들었다고 올렸어야지. 안 든 사람 빵점, 듣고 안 올리는 사람은 50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 성화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는 게 성화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할 때 거룩함이 성화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화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 그래서 항상 머리를 붙들어야 돼.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심지어 신약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무지하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래.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께로부터 온다.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만 그리스도 없이 자꾸만 그리스도는 좀 제쳐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의 신앙. 그러니까 자꾸만 행위주의에 빠지고 자꾸만 힘이 없어지고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러고 막 그리스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중보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